어떠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을 하고요,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저항하지 않고 맨발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실 무력으로 군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믿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독도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 나왔을 때 다윗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기도 할 텐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거부합니다.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시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고 또 남겨진 10명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관계를 가지라라고 아히도벨이 그렇게 모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관계가 완전히 끊겼고 또 고대의 왕들은 그 점령했던 그 지역의 그 왕비들이나 후궁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행했는데 압살롬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압살롬을 선택할 것인지 다윗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은 또 지혜의 모략을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윗의 사람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속전속결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남겨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략을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그 속전속결로 다윗을 쳐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왕이 지금 뭔가 몰아붙여서 하려고 하는 거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군대를 더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면 왕은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아히도벨은 이제 고향의 땅에 돌아가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서들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압살롬은 아주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다윗의 군대하고 마지막 아주 그 격정적인 그런 전쟁 후에 실패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읽어보니까 다윗의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그죠?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의 그 부하 한 명이 보고 요압이 가서 그냥 처단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굉장히 황당한 죽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죽음, 참 뭔가 일으킬 것 같은 그 압살롬의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부질없이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요압의 손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무슨 다윗의 군대가 용맹해서, 무슨 지략이 뛰어나서, 무슨 전쟁에 힘이 넘쳐나가지고 군대의 사기가 커서 무슨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상수리 나무, 그죠? 그 하필이면 그 밑을 지나가가지고 머리가 걸렸던 압살롬,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반란에도 실패하고 또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압살롬의 그 스스로 왕을 선포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이 반란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렇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좀 압살롬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게 결국 이렇게 머리카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읽어보면 그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있다면 압살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절에는 그의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래서 아주 왕성한, 굉장히 부러운 그 기록인데, 왕성한 머리털이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고 해마다 그것을 깎았는데 그 무게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외적으로만 기록된 걸로 봐서는 지금 압살롬을 사울과 굉장히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여기서 좀 발견이 되죠. 사울도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다,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반면에 다윗은 소년인데, 그렇죠? 그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카락이 결국은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반역 또는 죄로 죽는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최후가 어떻게 끝났는지 비슷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그곳에 그냥 돌무더기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거역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자 요압은 나팔을 불고 전쟁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이제 돌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인생 평가를 하나 또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사울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유사한 본문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그런 일을 한 평가는 뭐냐 하면 자신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추호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인지 자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죠? 다만 여기 그 살진 이런 송아지라든지 이거는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수고했는데 전리품으로 좀 나눠주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왜 다 없애버립니까?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뭐 몇 개를 빠뜨려 먹어도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방법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말씀하시지만 에이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 정도만 해도 순종하는 거야. 이걸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말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념비 세우는 거거든요. 나 잘했다. 칭찬해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줘. 인정해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도 이제 사울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 다윗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18절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기보다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이름을 이을 후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다. 나는 이 세상에 그래도 점이라도 하나 찍고 가고 싶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후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복수의 화신, 아버지 앞에 반역했던 자, 뭐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그런 거 정점 하나 찍고 좀 사람들이 날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내 꿈을, 내 삶을 이어갈 자식이 없지 않느냐. 압살롬이 자식이 없다고요? 우리 사무엘 하 14장 아까 그 머리털 나왔던 그 본문 바로 다음 2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몇 명이요? 셋, 딸 하나. 그리고 딸의 이름은 하필이면은 자기 누이 다말과 같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18절에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 세 명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이유는 몰라.
죽었어. 그리고 다말, 정말 압살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말아먹게 한 그 사건의 주인공, 예? 그 다말을 또 자기 딸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평생 자신의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지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압살롬이 3명의 아들을 다 잃었다, 딸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자기의 삶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3명의 아들이 죽고 자신의 그 고통을 기억할 그 딸의 이름을 이제 다말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딸 다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예? 큰아들 암논이 왜 이복 누이인 다말을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3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병들어 죽게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암논이 죽잖아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좀 전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도 아들 3명을 잃은 고통. 우리는 맨 마지막 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이 절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3명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 하나는 나와 있어요. 뭐 했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요. 그래서 이 기념비의 의미를 사울이 세운 기념비와 연결해 보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은 전혀 없다. 자기의 이름은 자기가 세워야 된다.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의미에 방점을 찍는다면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그 나라, 그게 내가 이 젊은 혈기왕성할 때에 가장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울 때에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나는 이루면서 나는 잘 살았다. 그렇게 기념비라도 만들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이 3명의 아들이 죽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다윗은 완전히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받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용서 선언은 되었지만 자신은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낱낱이 깨달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부질없이 자기 자신을 너무 긍정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가 거할 것을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나는 광야의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인데 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인생이 너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아들의 죽음 앞에 이것이 왜 이런가? 내가 나의 형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답은 맞기는 맞아요. 반은 다윗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그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 암논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될 왕으로서 온당한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가? 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가? 분노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아버지,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압살롬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공의로운 사회,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세상, 자신이 정의 내린 잘 살았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거예요,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 줄 거예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롭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상황이 똑같다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들이 3명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요. 다윗은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이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말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가지 말라. 그런데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스 사람의 그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읽었는데, 아히마스가 계속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는데, 이 구스 사람 먼저 출발하고 아히마스는 뒤에 출발했는데 뭐 하여튼 지름길을 알았는지 빨리 달려가지고 다윗한테 먼저 가요. 아히마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좋은 소식. 다윗도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근데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정의의 복음입니다. 원수, 당신의 나라를 거부한 자, 반역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다윗의 표정을 보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의 그 다음 질문이 그 아히마스에게도 똑같고 여기 구스 사람에게도 똑같거든요.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 질문을 하거든요. 아히마스가 몰라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나는 뭐 소동이 있어 잘 모릅니다. 구스 사람이 와서 똑같은 질문 그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게 정의의 복음이거든요. 당신을 대적한 원수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다윗이 듣고 싶었던 거는 압살롬은 은혜의 복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보낼 때에 3개 부대로 나눴단 말이에요. 요압, 그다음에 아비새, 그다음에 가드 사람 이때 3명을 보내면서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 부하가 그 머리털 때문에 이렇게 걸려 대롱대롱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왜 처단하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아니 모든 백성이 압살롬 살려주라고 하는 다윗의 명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요압은 지체 없이 죽여버리거든요. 요압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었겠죠. 아니 원수는 처단하는 것입니다. 반역 세력은 진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행동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입니다. 원수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제가 질문할게요, 원수로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요. 압살롬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자기를 반역해서 걸어올 수 없는 길을 걸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의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못 알아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의의 복음을 더 선포를 해버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그 공의의 심판의 대가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는 감사한데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정의의 복음 앞에 다윗은 절규합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는 아들에게는 안 가고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은 애통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애통함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이고 애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복음을 실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절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고 외쳤지만 실제로 할 수는 없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저 여러분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성경의 여러 이름들을 제가 성경 보면서 외울 때 압살롬을 이렇게 외웠죠. 아비를 살해할 놈이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원래 이 압살롬의 히브리어의 뜻은 아부, 아버지, 샬롬, 평화거든요.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Father of peace. 다윗은요, 아브살롬, 아브살롬, 아버지의 평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샬롬이신 주님을 보내주셨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깨어졌던 이 관계, 원수였던 우리가 정의의 복음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감격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부 샬롬, 아버지의 평강, 평화,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깨진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성경 본문을 피시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공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똑같이 이 이사야 성경 본문을 가져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복의 날을 뺐다고요, 주님이요. 예?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러 빼셨어요. 그 보복, 정의의 심판은 누가 받으실 거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겠다고요?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다음 주일 우리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은혜의 해가 아니라 보복의 날이 완성이 되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누고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자유가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기념비 안 세워도 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이미 은혜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포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더 이상 은혜의 복음은 없고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삼중적으로 7번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고 계시는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압살롬 안 만나면 내가 심판 안 내려도 되고, 압살롬은 나를 싫어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반란, 선을 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상황을 어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